오늘은 특별히 드림 시너즈 찬양단 우리 나윤규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간증으로 우리 김영진 장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 거리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서로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5선 국회의원이시고 농림부 장관을 지내셨고 대한민국 국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조찬기도회의 초대 회장님이셨습니다. 훌륭한 이력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소록도 5개 교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평생에 있어서의 삶의 선택은 본문 말씀의 사도 요한처럼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하는 신앙 고백적 선택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아멘 그러셨으면 이제 여러분은 큰일 났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이제 감옥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감방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감방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감옥에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 근데 저는 죄송하게도 2번씩이나 감옥에 갔어요. 제가 갇혀있는 곳은 0.7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편도 최고 때는 갇혀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찬송을 좀 넣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안 넣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루에 3번 소금 국물하고 앙머리밥 분할을 19통이라는 19통이 앞에 있고 또 뺑기통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냄새를 풍기는 화장실이 그 0.7평 안에도 버티고 앉아있고 또 감시통이라고 해서 간수가 큰 눈으로 안에서 지금 뭐하는가 감시하는 감시통. 그러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3통 1방 감시통, 뺑기통, 19통 여기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산다고 했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차라리 사육당하고 있다. 그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감옥에 갔는지 궁금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면 간증이 안 되는데요. 저는요 아주 가난하게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시골 교회를 개척하신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일제 36년 억압통치 중에서 그 조선총독부에 끌려가가지고 결혼한 지 6개월도 못해서 끌려가가지고 일본에서 갱도에 갇혀가지고 4년 동안 햇빛도 보고 종살이 하다가 갱도를 누가 옷갱이로 그냥 그 코앞볼트를 건드려 버려가지고 그것이 무너진 바람에 다 그 안에 매몰되고 우리 마을에서 아버지와 같이 갔던 한 분만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다시 1km를 깽돌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손이 이렇게 쭉 트여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막 가보니까 제 아버지가 숨이 아직 안 떨어지고 상처 투성해가지고 그래 들쳐업고 나왔어. 그래가지고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일본에 있는 자해병원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D자가 D, A, B, C, D, D자가 이 등뒤에 딱 붙었더래요. 그게 뭔가 하니까 노동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처분해버려요. 카운트다운 이 운명 직전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15 광복절 일제가 폐망하고 얼굴 붉고 항복선을 하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에 일본이 망하니까 극적으로 석방이 돼가지고 안인창이가 된 몸으로 살아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엄마 같은 그 우리 집을 찾으니까 없어요.
여기 있던 집 어디 갔습니까? 저기 저 밑에 탱자나무 속에 가면은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 가보시오. 거기 가보니까 제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이런 천자로 된 지금 이런 요즘 뭐 건축법이 발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우리 장모님과 내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 사위 내 남편 살려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아주 멋자국이 이렇게 다 달아들어가는 폐일 정도 저런 기도가 오늘 나를 살렸구나 해가지고 제 아버님이 거기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가문이 오늘 저희들까지 해서 5대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집안이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하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고는 통행금지 해제운동 우리 서울도 교회 성도님 형제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밤 12시 되면 사이렌 길게 불고 새벽 4시 되면 해제 사이렌 불고 이 4시간 동안은 교회가 또 안 되고 막 눈이 많이 오면은 비닐하우스가 무게에 의해서 넘어져 버리니까 가서 농민들이 그걸 쓸어내려야 되는데 그게 하러 가도 안 되고 돌뚫리면 무조건 유치장에 집어넣는 그 일제가 남긴 잔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리 들어서 이 통행금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새벽에 잠깨어 일어나면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여는 자유 이것이 신앙의 자유다. 일제 때도 6.25 공산치하에서 우리 신앙은 선조들 순교를 가고 이 신앙은 지조와 선조 자유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 통행금지를 끄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약자인 농민들이 쌀농사, 보리농사자가 이제는 비닐하우스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통행금지는 해제돼야 되는데 이걸 전두환 그때 1982년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생존권을 이용하는 것이다. 해가지고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통행금지 해제운동 청문서를 만들어서 우리 목사님한테 당회장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회를 열고 우리 교회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남단 이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서 통행금지 해제 운동을 우리가 한번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는 제가 청년 회장이 돼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운동권 학생같이 뭐 올라가라 외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청원권에 따라서 이거 합시다. 열심히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 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데 개혁편을 위해서 출동해가지고 제가 무슨 개혁주행이라고 제 눈에다 딱지를 붙이고 코에다가 뭘 대버렸는지 입에다가 자갈을 물리고 저는 기절해버렸어요. 나중에 눈뜨러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0.7점 그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저보고 하여튼 누가 너를 돈을 대주고 네가 누구로부터 이 김대중 이런 데서부터 네가 돈 받아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려고 정권을 타락하려고 한 거 아니냐 막 뒤집어 씌웠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을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는 그걸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수사관들이 저를 연기하면서 저를 가르치더니 다른 사람한테 연기하면서 저보고 또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돌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정상이 아닌데 이런 고난의 시대를 거쳐서 나중에 저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 해서 무혐의로 석방되고 자유몸이 되고 각선장을 쓰라고 해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가 저는 교회의 품에 안기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저는 수없이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건이 우리 강진 완도 지역의 농촌의 교회에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1년 6개월 뒤에 전국에 있는 통행금지가 깔끔 해제되고 있어요. 우리 고흥지역에 계신 형제 여러분, 그때 그 시절에 통행금지가 어떻게 해서 해제됐는지 이제 아셨습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교계에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 가니까요,
속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속기록. 그러니까 사초 기록이죠. 사초 기록. 이런 큰 자료들이 딱 지하실에가 있어요. 야,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가서 제 일본을 뽑아줬어요. 일본을 딱 뽑아가지고 보니까 그때 초대 의장이 이승만 박사였어요. 나중에 이제 대통령 되지만 초대 대한민국 국회 의장이 이승만 박사인데 장군님이에요. 장군. 근데 이분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처음 회의를 하면서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이제 216명 재헌 국회의원이 다 앉아있고 여기서 의장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저도 농림수산위원장을 했는데 국회의장을 하거나 위원장을 하면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시나리오. 그래가지고는 이 시나리오를 딱 앞에 놔둬요. 그거 읽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국회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그 말이 써져 있고 선언합니다 하고 바짝 또 다음에는 가로 열고 3타라고 써있어요. 이대명에서 의사봉을 3번 두드리시오 그 말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지금부터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3타 그러고 읽어버린다고. 그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지금도 그 누군지 다 전해오니까 그 후손들은 참 부끄럽겠죠? 그런데 이승만 의장이 시나리오도 없는 지금부터 우리나라 헌정사 첫 회의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돼가지고 저기 앉아 계십니다. 우리 이윤영 목사님 등단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의 헌정사의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밑에 앉아있던 속지사하고 서기관들이 막 메모를 해가지고는 막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메모를 딱 받아보니까 의장님 시나리오에 없는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는 건 안 됩니다. 하기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이 우리나라의 초대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그걸 다 무시하고 이윤영 목사님 분당하심으로 대한민국의 첫 국회가 시작됨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8mm 영상기를 다 봤어요. 이윤영 목사님이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때 86세인데 머리가 한복을 입으셨더라고요. 등등해가지고 산에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감격적인 제목이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일제 36년의 억압의 사슬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 대한민국의 첫 국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요 이 대한민국의 헌정사의 첫 페이지인 제 1장을 첫 장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이 넘쳤는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이 골프도 다 우승컵을 거머쥐고 심지어는 K-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젊은 청년들, 소년들이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평화를 얘기하는데 독일이나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왜 우리 K-팝이 우리나라에 안 오냐 하고 빨리 오라고 막 수백 명씩 거리에 나가가지고 시위를 할 정도로 사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우리가 얼마나 생각되는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이곳 서로 믿음의 기도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 나라를 구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장래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소록도 5개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김선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이 지금 아주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그린 시너지 귀한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선호 목사님 그리고
김영진 장로님. 저희 드림싱어즈는 1996년도 창단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7년 동안 국내를 막론하고 여기가 지난번에 작년에는 저희가 거제도를 가서 연주를 했는데 여기 굉장히 우리 서울에 와서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연주하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수도 원래 계속 쳐주시는 거예요. 다 나올 때까지.